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은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외쳐봅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에 떠날래 예수의 너였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되의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되의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복 너의 미복 은혜 주신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덮어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외워하여 주소서. 저희 오실 때까지 임할 때이로다. 저희 오실 때까지 임할 때이로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수축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막 미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물 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정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 짓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예수 만남교회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오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일 5시에 주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근각지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필요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국인의 마음을 나타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300명의 주의 용사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주의 영들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수련가자스탄의 김명일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길에 진실을 다하여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가자스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도의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여 김고은 사모와 우리 흡수와 후회를 또한 기억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시간에 우리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엄중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부정과 부패와 아버지 하나님여 불의한 것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숨어 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법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여 복음의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악한 자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의롭고 주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만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었고 주의 나라로 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 예수만남교회에 만나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여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끈을 놓이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만남교회가 하나님의 이 바보와 같은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옵고 저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분노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179장 찬양하고 우리 방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144장인가요? 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오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오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도친구 예수 아니면 영원히 널 받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오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하고 복된 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에 혼란하고 또한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예수만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만남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앉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적재적소에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카자흐스탄의 김병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의 사역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형편에 맞는 사역으로 사역 현장에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김성자 사모님께도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첼렘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은 이미지, 닮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행할 때 이미지화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지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실체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실체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을 가리켜 이미지화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씀하신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여기 히브리어 데모트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트라는 것은 똑같이 닮은 것, 그 다음에 같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상과 첼렘과 데모트가 동시에 사용한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 26장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데모트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 표현한 이 단어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 그리고 지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닮았다는 표현을 가리켜 여기 데모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능력을 그 닮은 것을 우리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즉,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생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 하이와 그 다음에 리시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 기라는 것은 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생기는 무엇입니까? 숨을 줌으로 말미암아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그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숨을 쉬는 존재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살아있어서 숨쉬는 존재, 즉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지만 생명을 불어넣는 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우리를 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셋을 낳을 때 성경에 뭐라 기록하였냐면은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셋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그 능력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셋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것을 셋에게 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아담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육과 영과 혼으로 나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에게 이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형상을 닮아 아담의 모양대로 셋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모양을 닮아 우리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일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올 명절은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미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캐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말이 이 마음에 그냥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냥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을 할까? 왜 그들은 왜 죽으면 끝이다고 이렇게 단정 짓고서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푸식, 즉 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숨이 멈추면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었다는 의미 속에 영혼까지도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는 말이 그때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들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혼까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으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우리 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죽습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면 영혼도 숨을 쉬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세월이 몸을 죽입니다. 질병이 몸을 죽입니다. 사고가 몸을 죽입니다. 재난이나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몸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심지어 사단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은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죽인다고 해서, 몸과 영혼을 죽인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맛보는 영혼이, 그 영혼이 지옥에서 맛보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은 내가 지옥에 가는지, 내가 천국에 가는지, 내가 무슨 고통을 느끼는지 내가 모른다. 죽으면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지 그 시작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그 시작점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은 느낄 수 있고, 영혼은 맛볼 수 있고, 영혼은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죽으면 말할 수 없습니까? 죽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닌데. 영혼은 죽지 않는데. 백이면 백,
열이면 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던 사실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양이 뭡니까? 자기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형상, 자기의 모양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우린 때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모양으로,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우리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는 것에 사로잡혀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그 망상에 사로잡혀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합니까? 이것을 깨트리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의상 말을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입장을 생각해서 대화를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죽으면 끝이다 말의 결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그 심판 때
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죽으면은 심판의 시작이고 그 결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란 굴레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이고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육체로 인하여서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심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의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사오며 우리의 재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며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달에는 우리가 산상수원 팔복을 하였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쉽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2월 암송할 말씀입니다. 쉬우니까 여러분 1월달 팔복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복한다 해서 또 1월달 하고 또 멈추고 또 2월달 했다 해서 2월달로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1월달 외운 것을 2월달하고 연관해서 외우고 또 3월달에 뭡니까? 1월달, 2월달을 연관해서 3월달 외우고 이렇게 계속 끈을 연결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승천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며 생명의 시작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권속들 위에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